안녕하세요. 벌써 목요일이 됐네요. 오늘 목요일에는 저희가 늘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입니다. 1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그런 장이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모두 기록된 그런 특별한 장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경험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귀한 은혜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뜻을 온전히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매일의 신앙의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17장 20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17장을 다룰 때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 기도의 끝자락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이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중에 또 나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여러분과 저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저희가 좀 사실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공부가 마치고 나서도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한 장을 차분히 앉아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지만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하고 또 21절부터 26절까지 나머지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때때로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분파하거나 그리고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우리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리버사이드 교회는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저는 요즘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점점 하나 된다는 느낌을 자꾸 갖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서로를 도우시려는 분들이 많고 서로 함께 하나가 됨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함께 행사를 하거나 하는 것이 예배 외에는 참 어려운데요. 그럴지라도 저희가 우리 주님께 보이지 않게 우리들 사이에 있는 이 귀한 사랑과 결속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저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1절을 한 번 더 읽으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신 하나됨의 모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모델로 우리의 하나됨을 꾀할 것인가? 그 하나됨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하나됨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이라 그랬는데 그거 무슨 뜻일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보호자에 계시고요. 우주를 통치하시며 빛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하고는 좀 다른 양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시고 눈에 보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하나인가? 성경 전체를 다 연구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동의하는 삼위일체, 삼일체란 말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폐가 있지만은 트리니티, 세 분인데 또 하나이시다.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목적과 뜻과 생각을 공유하여 하나 되신다. 그것이 바로 소위 삼위일체의 개념, Tri-Unity, Trinity의 개념이라고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 전체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개체로 계시지만은 두 분의 존재의 목적이 똑같고요. 뜻이 같고요. 그리고 생각을 공유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100% 우리의 생각을 똑같이 공유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의 배경이 다르고 우리의 사역이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동일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성령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공유하는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때때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비신자를 만났을 때 우리 교우님과 함께 그분을 만나면서 우리가 서로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정말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지금 읽었던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중간부터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목적, 같은 뜻, 그리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점점 하나 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동일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동일한 성령님의 영향 아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 저희들은 하나됨을 경험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일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는 못하죠.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 없이 무인도에 혼자 살면서 나는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전에 존재하지 않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목적과 삶의 목적과 뜻과 생각이 공유될 때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인간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인간으로서 세상에 계실 때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계셨으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 인간, 성육신되신 인간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셨고, 나중에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지위를 회복하셨죠. 이 세상에 계실 때 인간으로 계셨으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된 본성을 타고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으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공존하고 그 삶을 공유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받을 바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나눠주셔서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영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보세요. 우리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른 예수님의 신분, 그분의 지위를 관계로서 정립하여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주세요.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표현을 써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족보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형제인 저희들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우리 나를 믿는 자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목적과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뜻,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공유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나 저는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때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그런 말을 쓰죠.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특권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결코 이 특권을 저희가 과소평가하지 않고 이 특권을 끝까지 붙잡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자녀가 되니 우리도 주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됨, 보내심의 모델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셨고 서로 마음이 통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한 경험,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정말 좀 송구하죠. 저희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리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 동일한 용어를 저희도 저희에게 적용한다는 게 좀 너무 송구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일한 용어를 우리에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번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 저 하늘,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던 곳이 원래 그곳인데 그곳에 내가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장소를 허락하시겠다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으로서의 성자로서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이죠.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또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이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은 무엇인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조금 전에 저희 아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앤드루스에서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오는데요. 비행기를 타려고 아주 꽤 일찍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공항에 갔는데, 글쎄 눈이 왔는지 어쨌는지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3시간이 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만 들어가는데 진입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거의 놓칠 것 같이 11시 거기 시간으로 11시 5분 비행기인데 벌써 11시 제가 전화를 받은 게 11시 1분쯤 거기 시간으로 여기 시간으로 9시 1분이고요. 전화를 받았어요. 비행기 못 탈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 TSA 하는 분한테 얘기를 해봐라 뭐 여러 가지 좀 통화를 하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비행기를 잘 탔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참 감사한 관계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때때로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전화하고 또 서로 의논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또 저도 저희 아이에 대해서 참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관계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의 자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그렇게 아시나요?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혈연적인 아버지보다도 더 가깝게 주님을 아시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혈연관계 이상으로 더 가깝게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납득이 가고,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세요? 26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 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정말 사랑하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저 어떤 한 존재가 있어서 나는 사랑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서로 뜻과 목적과 생각을 공유하시면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대상인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그 존재의 양식 자체가 사랑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아름다운 정말 완벽한 그 사랑, 그것을 우리로 맛보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느껴지고 경험되게 해서 그 사랑의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표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또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수고롭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동일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이 바뀌는 건 사랑을 받아야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즉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영적인 희열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동일한 경험을 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 인생의 목적과 뜻과 생각이 공유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됨으로 정말 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경험이 저희 리버사이드 교회의 경험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마음을 공유하고 통하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말하지 않아도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저희들에게 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시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 저희의 삶을 통해,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 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공동체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축복된 오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예, 내일 저녁 금요 예배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